오늘 이 저녁에 말씀 제목이 부활로 전한다. 여러분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좌우를 보고 얘기했는데 복 받으셨습니다. 복을 나눕시다. 복된 소식을 전합시다. 복된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절이에요. 그냥 복음이란, 오늘 말씀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피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부활해야 됩니다. 부활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이 상구 27,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죠. 근데 복음을 이렇게 정의해 준 것은요, 요 고린도전서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만한 인생들이 복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 은혜와 은사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교만한 인생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다투고 막 이랬습니다.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은사가 더 크다 작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은사가 크다고 자랑하려고 하면 전도를 더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로 전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영적 자만으로 가득했던 교회에 복음을 정확히 설명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를 보냈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복음을 설명하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건 복음으로 돌아가면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작게 이렇게 쫙 낮춰서 보면 복음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의 인생도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의 몸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또는 여러분의 몸은 생명기운이 성령에 의해서 흘러넘치면 생령이 되면 여러분 개인적인 육의 문제들은 다 해결돼요. 그러나 육의 문제만 해결되어도 되겠어요? 마음에는 보혈이 흐르고 영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몸이 병들면 어디 가야 돼요, 여러분? 병원 가야 되죠. 마음이 병들면요, 좌우를 보고 얘기하세요. 마음이 아프십니까? 아픈 것 같습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성회 끝나고 좌우 보고 얘기하세요. 팥빙수 사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프면 사랑받으면 없어져요, 여러분. 사랑의 불꽃이 막 타오르면 해결됩니다. 근데 영은 말씀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되는 거예요. 보혈로 치유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말씀으로 치유돼요. 절대로 말입니다. 영이 자라는 데 있어서는 영혼의 양식인 말씀이 안 들어가면 영이 안 자랍니다, 여러분.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자랍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말씀만 안 봐요. 별의별 짓을 하는데 말씀만 안 보면 영은 안 자랍니다. 여러분 막 쓰기 싫어도 말입니다. 쓰세요. 사도행전 100번 써오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오늘 말라기 3장 쓰고 있습니까? 4장이라 그랬어요? 3장 물질의 문제가 좀 풀린다 이러니까 말라기 3장 10번씩 씁니까? 그거는 쓰고 싶을 거예요. 막 풀린다 이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 전체를 써보세요. 해결됩니다. 굳이 권하라면요, 사도행전부터 쓰고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이하를 쓰고
그리고 신약부터 이렇게 써가세요. 창세기부터 써도 되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쓰는 게 아니라 한 5-6장은 여러분이 써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20장, 30장씩 막 넘어가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 하루에 50장씩. 그때는 내 힘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무언가가 씁니다. 내 안에 영이 쓰는 거예요. 생명기운이 쓰는 거예요. 네. 자,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길은요, 성도가 성도답게 되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 뭐냐?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부활 정신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가치는요, 솔직하게 십자가에 대한 순종과 삶의 겸손입니다. 십자가 앞에 순종하면 영적인 축복을 받고, 겸손해지기 시작하면 영혼육이 복받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요, 순종과 겸손으로 신앙생활하면 거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에 의해서 생명기운이 여러분에게 넘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합니다. 막 귀에 막 딱지가 않도록 들려줬으면 그것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영의 격이 틀려졌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알아차린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빨리 알아차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달라지고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인생의 대부분 문제는 뭐 때문에 생겨납니까? 탐욕과 교만 때문에 생기죠. 고린도 교회도 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고 영적 은사들이 미리 왔으니까 교만해졌습니다. 요즘 사람들마다 한국 교회가 건강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죠. 그 방법론을, 사람마다 방법론을 내고 있어요. 각자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가장 설득력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그때마다 꼭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초가 바로 서야 됩니다.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굳게 믿어야 돼요.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내어준 바 되었고 나의 영생을 위하여, 나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을 믿는 게, 부활이 믿어져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막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지 않으니까 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싫어하는 죄가 있어요. 성령이 책망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저들이 그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오늘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냐? 물질의 문제가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물질의 문제가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굴비 엮듯이 마구마구 차고 넘칠저다. 오늘 안수 받은 분들은 큰일 났어요. 다음 부흥성회 때는 황소를 한 마리 올려야 돼요. 말이 큰일 났죠. 속으로는 좋아가지고 막. 황소를 뭐 한 마리 정도쯤이야 뭐. 황소 한 마리가 그냥. 왜요? 특성하는 사람들 황소를 안 올립니까? 거룩한 영의 자리에 특성들 하면 황소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신앙의 선배들은 그 마음으로 특성 올렸어요, 여러분.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뽑아주셨구나. 그 마음으로 섰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어쨌거나 그런 건 각설하고, 바울은 두 가지 사실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합니다. 첫째가 뭐냐 그러면 성경대로 예수가 부활했대요.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어디에 뭐 구약 성경에 예수님 부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무지 많습니다. 모르면 겸손하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갑니다.
자, 오늘 말씀 3절 4절을 여러분이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예. 자,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예수 다시 사셨네. 여기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하죠. 내가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주여. 바울 사도에게는 직접 자주 만나 주시고 저는 왜 안 만나 주십니까? 예, 만나 주세요. 예, 기억해 보세요. 만나 주세요. 예, 바울처럼 죽도록 고생할저다. 그럴까 하고 돼 있습니까? 예, 은사는 귀한데, 은사는 좋은데 죽도록 수고할 생각들은 전혀 안 하죠. 예, 요 도둑에 심보야 사라질저다. 예, 복음 받고 싶고 게으름에서는 안 떠나고 싶고 귀차니즘 속에서는 그대로 있고, 여기 신유영 지사님하고 저기 신정미 지사님 조금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 평택에서는 머니까 이런 핑계 댈 수 있어. 안성도 돼요. 새벽 재단이 거리가 머니까 좀 나가기 힘든데요. 그럼 내가 그러지. 마음만 있어봐라. 거기서 달려오면 20분이면 17분이면 달려오지 새벽에. 오늘도 새벽 재단에 몇 사람 없었습니다. 10사람 안 됐습니다. 새벽의 부흥을 신씨들이 책임질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상당히 부담돼요 지금. 막 채증이 막 생겨나려고 그러고. 새벽에 그러죠. 누가 새벽 기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새벽 기도만 없어도 진짜 신앙생활 잘할 텐데. 새벽 미명이 맞도록 예수님이 기도, 새벽 기도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또 금요일 날 되면 내일이 토요일인데 막 오늘 불금이 돼야 되는데 누가 철야 예배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신 날 가서 막 불금하고 있겠어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예수님도 밤이 늦도록 기도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네. 웬만하면 피해갈 수 없어요. 웬만하면 예수님 피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은 전부 다 예수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선포하는 건 쉬워요. 순종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순종이 축복의 열쇠니라. 대박 축복을 받고 싶으냐? 순종할지어다. 예,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막 살 떨리죠. 오늘 또 고민합니다. 예, 고민할 거 없어요. 금식하면 됩니다. 아니 새벽 기도 나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금식하라고 그러십니까? 뭐. 아멘 할렐루야. 예. 신앙은 때로는 역설의 법칙이 있어요. 그 역설의 법칙을 빨리 이해하면, 빨리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유부단에서 벗어납니다. 인생이 우유부단에서 벗어나면 담대해져요. 담대해지면 상이 큽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바울이 받은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보혈과 부활은 더해지면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네. 복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암송하십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갖고도 설교를 한 10편은 너끈히 준비하죠. 파트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거듭거듭 말한 게 있어요. 뭐냐?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들도 성경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 영이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복되다는 걸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사단마귀 귀신이 여러분에 떠나갑니다. 말씀이 영이시니까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는 것은 말씀된 영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팍팍 찔러 쪼갭니다. 그럴 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바뀌면, 여러분의 생명 기운이 바뀌면 여러분의 신앙의 데스티니도, 인생의 데스티니도, 운명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아요.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준다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예, 때리신다 그러면 때리시는 거예요. 예수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찾으셨죠? 자, 44절. 24장 44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모세의 율법과 보면 또 뭐가 나와요?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와 있죠. 전부 다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기록해 나왔어요. 자,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쳤지만 다시 돌려받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게 다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게 다 부활신앙이에요. 내가 저 앞에 다시 살지 뭐. 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예표가 모리아산에서 드려졌어요. 하나님이 인간 아브라함을 보고 인간도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찌 내 말을 시건하겠느냐. 반드시 때가 되면 너희 후손들 모두 지구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흙덩어리들 전부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겠다. 에덴 동산에 실패한 것을 회복할 길을 열어주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CCM에도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보세요.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11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비유컨대 죽은 자가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음은 선지자의 글을 살펴봅니다. 이건 요나서 2장 6절이에요. 요나서 2장 6절 찾으셨습니까? 자, 구약석이죠. 자, 요자에 니은 붙은 게 요나서예요. 네,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것 중에 일부분 구덩이에서 그 다음에 빼내주십니다. 요나가 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육지에서 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다시 사는 거예요.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완전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났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예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지옥문을 깨치고 죽음의 문을 깨치고 죽음의 권세를 밟아버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시편도 봅시다. 시편의 글에서 이렇게 나와요. 시편 글.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네? 자, 시편 22편 15, 16절. 자, 15, 16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첨정에 붙었나이다. 누구예요? 예수님 모습이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예수님 모습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이렇게 비유하는 거죠.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요. 네. 개들이 나를 에워쓰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요. 예수의 고난을 예표합니다. 다음 16편으로 가보세요. 16편. 이제 부활이 다가옵니다. 16편 9절로부터 10절. 자, 9절로부터 10절 보시겠습니다. 예, 요거는 시편의 대표적인 부활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큰 목소리 합독하십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납니다. 요거는 누군가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성경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임을 계속해서 증거해 나갈까요?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되었다고 계속해서 주장할까요? 미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할까요? 그건요, 무오한 성경의 절대성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성경만 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절대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이것만 들었다 그러면 절대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막 성경도 한국교회 교인들이 회개할저다 무시하고 살아가는 줄 몰라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 영화 같은 데 보아도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성경을 딱 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무릎을 꿇어버리죠. 성경의 확실성과 성경의 절대성을 설명했던 거예요. 다른 책은 틀릴 수 있을지라도요, 성경은 하나도 오류가 없어요. 1.1핵도 오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부활하여서 주님 곁에서 확인해도 됩니다. 확인해도 됩니다. 정말 궁금합니까? 천국에서 만납시다.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지옥 가면 확인 못해요. 지옥 가갖고 사단 루시퍼한테 가서 이거 확인시켜달라 그랬다가 더 얻어맞습니다. 지옥 생활도 고달픈데 가서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요런 것만 꼭 각인되어 있다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회복이 될저다. 회심이 될저다. 회심이 될저다. 말로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마음판이 와장창 껴질저다. 따라서 우리는 가짜 뉴스를 믿지 않고 진짜 뉴스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 뉴스만 믿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면 그건 살아나신 것이 느껴지죠.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성결의 영으로
이번 부흥생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들어주셨고 들어주신 만큼 하나님은 갑절로 역사해 주시고 나는 들렸지만 여러분 날고 있어요. 여러분이 살짝 들어놓고 복은 여러분이 다 받습니다. 예, 그거죠. 고생은 목사님이 잔뜩 하시고 복은 우리가 다 받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네, 목요일만 가면 원장님하고 목사님은 저희들 막 귀신 다 들려오면 다 치유해야죠. 네, 이번 명절에 그런 생각으로 왔다 갔다 했던 인생들 회개할저다. 네. 근데 있다는 것에 감사한 거죠, 그죠? 네. 없는데 계속 사고 치다간 죽어버려요, 그죠? 죽도록 고생합니다. 있으니까 여러분이 사고 치는 거예요. 어느 날 나하고 원장님하고 제주도 가서 잠수함 타고 사라지는 수가 있어요. 네. 그것도 하필 목요일에. 그게 여러분들 하죠, 그때 막. 그래서 태풍이 와서 여러분이 기도했던 게 아닌 것 같아. 우리 제주도에 있을 때, 그래서 내가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준일 형제하고 지혜자매에게도 그런 얘기 했는데, 목사님 생일 때는 무조건 제주도를 가자. 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했어요. 아유, 목사님하고 원님 안 돌아오면 큰일 났는데, 내 속에서 이상한 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태풍이 문제가 아니다. 죽도록 기도하자. 태풍 빨리 물러가야 된다. 예? 갔다 오니까 왠지 여러분이 더 반가워하는 것 같아. 예? 금요일날 봤는데 막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아이들까지 막 뛰어나서 환영하는데 가끔 사라질 필요성이 있겠구나. 아멘, 할렐루야. 세계적으로 쓰임 받아야 되겠어요. 뭐 콜롬비아도 갔다 오고 뭐 남미도 갔다 오고 뭐 갑자기 뭐 산속에서 좀 실종됐다 그러고 뭐 예, 그러다 나타나고 막 그래야 되겠어요. 간이 막 떨어졌다 올라갔다 간이. 예?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대로 믿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막 충만하게, 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하면 다른 게 못 들어오잖아. 다른 것들이 들어올 틈을 주지 마세요. 부활이 레마되면 나에게 어떤 복이 옵니까? 여러 가지 복이 와요. 수만 가지 복이 와요. 근데 오늘은 하나만 봅시다. 요한복음 2장 22절 찾기 쉽게. 요한복음 2장 22절. 요한복음 2장 22절. 자, 여러분이 합동하십니다. 자, 뭐가 믿어져요? 말씀 전체가 믿어져요. 이게 어마무시한 능력이 여러분. 예수님 전체를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믿어진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네? 믿음이 능력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부활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믿음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고로 말하면 말입니다. 성경이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느꼈으면 한 가지 깨달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돼요. 성경을 참되고 제대로 읽는 것은요, 부활신앙과 연관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성경을 읽는 사람은 부활의 능력이 레마됩니다.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부활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은혜의 무기예요.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가장 강력한 권세예요. 아니,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누가 우리를 이기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검투 선수도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 제일 싫어하냐 그러면 막 엄청 실력이 좋아갖고 상대편을 막 두들겨 팼어요. 그래 넘어졌는데 말입니다. 카운터를 해갖고 이제 10까지 되면은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한 7까지 세었는데 또 이러고 있어. 예? 한 라운드에 한 3번 두들겨 패갖고 카운터 펀치를 먹여가지고 넘어졌는데 또 이러고 일어나 있어. 그게 몇 라운드만 진행되면 누가 지칠까요? 때리는 사람이 지치죠. 때리는 사람이 지쳐요. 그런데 그거 이상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확실하게 죽여버렸어요.
나는 인생에서 제일 슬픈 마귀가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서 활약했던 그 마귀가 제일 슬픈 마귀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해서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을 통하여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에서부터 아래까지 있는 모든 인생들을 동원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엄청나게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가서 사단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드디어 죽였습니다. 막 모세 때도 실패한 걸 해결했습니다. 막 아말렉이 실패한 것도 우리가 해결했고, 저 선배 마귀들 그때 모세 때 정책을 펼쳤던 저 선배 마귀들 싹 쓸어버리세요. 뭐 막 이러고, 저를 그 자리에 높여주세요. 막 그러고, 저를 영적 마귀 만들어주세요. 막 그러고, 바알세불 자리를 주세요. 이러고. 네. 루시퍼가 더 셉니까? 바알세불이 더 셉니까? 네? 바알세불이 더 셉니까? 루시퍼가 더 셉니까? 예, 사단이 루시퍼예요. 얘가 싸움은 제일 잘합니다. 땅에 처박혔지만. 네? 원래 유럽의 성경과 유대인들과 관련된 전승에 보면요, 바알세불이 지옥의 대왕이었어. 대마왕. 네? 막 폼 잡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그쪽으로 처박혔습니까? 예, 루시퍼가 처박혔어요. 사단이. 그래서 바알세불하고 싸웠겠어요? 안 싸웠겠어요? 곤자를 놓고, 예, 사단이 막 계속 두들겨 패버렸어요. 맞고 도망가고, 막 팔다리 부러지고 도망가고, 막 땅속에서 막 도망가고, 막 그때마다 지구에 막 지축이 흔들리고 막 땅이 난리가 나버렸어요. 네, 막 산도 막 솟아오르고, 막 히말라야 막 올라오고, 예. 그런데 바알세불이 얻어맞다가 지쳐갖고 독수리 모양처럼 새가 돼서 도망갔어요. 근데 사단이 끈질기잖아요. 하나님 자리를 노렸으니까. 아주 죽여버린다고 쫓아가고 또 두들겨 팼습니다. 참새만하게 바뀌었어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잘 보이죠? 그래도. 예? 어제 예아가 저 하늘을 보고 까치 보고 참새가 날아가요 할머니 그러는데, 예, 보이니까 가서 막 또 두들겨 팼어요. 오늘 부흥회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알세불의 정체예요, 여러분. 나중에 뭘로 바뀌었냐? 똥파리로 바뀐 거야, 똥파리. 쓸모없는 똥파리. 네, 그래서 얘가 똥마왕이야, 똥대왕. 똥파리 대왕이 실제로 바알세불이요. 여기 여러분 카드게임 하죠? 카드게임에서 제일 쓸모없는 패가 어떤 거예요? 네? 카드게임을 안 하니까 모르겠다고요. 예, 성결할지어다. 예, 정갈한 인생들이요. 네. 스페이드 2. 아무짝에도 쓸모없죠. 앞에 A, 예, 그거는 네, 아주 훌륭한 건데, 그 다음 이 제일 쓸모없는 거예요. 그게 바알세불 카드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바로 똥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면, 그러니까 똥파리니까 그 밑에 있는 계급이 낮은 마귀들은 더 똥파리고, 네? 그 밑에 귀신들은 더 똥파리고, 그러니까 귀신의 속성이 어떤 거예요? 더럽고 악한 거예요. 똥파리처럼. 여러분들의 결론은 마귀에게 당하면 똥파리한테 당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 계속 똥파리한테 당하고 사시겠습니까? 보혈로 충만할 자다. 따라하세요. 나는 그래도 똥파리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으로 마귀한테 당해가지고 막 이러고 나타나면, 예, 벌한테 쏘인 것도 아니고 똥파리한테 얻어맞고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세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고, 오늘도 똥파리한테 당하셨습니까? 네? 네?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웃기려고는 좀 웃길 수 있어요. 네. 때로는 너무 근엄해서 그렇죠. 그죠? 자, 그래요. 성경 읽는 게 어떻게 연관되었는지 봅시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긴다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0장 몇 절요? 17절. 자, 여러분이 암송하세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이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막 정신이 번쩍번쩍 깨어질 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그때가 행복하지만 몸은 고달파요. 네. 왜 그러냐? 설교를 이미 부흥의 준비를 싹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무사히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아멘 부흥에서부터 성령님과 담대함 이래가지고 네? 오늘 낮 시간까지. 오늘 낮 시간 말씀 제목이 뭐죠? 네? 낮 시간 제목 성령사랑 복음 전파죠. 여기까지 딱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네, 오늘 부활로 전한다. 부활로 전한다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막 느낌을 줘갖고 오후에 완성된 거예요. 네? 오후에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누군가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똥파리를 처단하는 복음의 전도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 주님은 때로는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저를 너무 사랑하셔갖고 잠시도 가만히 있게 안 하고 영을 연단시켜서 감사합니다. 연단되면 나중에 정금같이 나오겠죠. 불이 확 지나가 봐야 다이아몬드인 줄 알겠죠.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냥 지푸라기나 그냥 그냥 불이 쑥 지나가면 가짜 그 크리스탈 정도 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불이 확 지나갔는데 더 번쩍번쩍 빛나는 금강석으로 다이아몬드로 나오고 값진 진주로 나오면 여러분의 인생들도 동일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강대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생기고 이성과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안식 후 첫날에 누가 나왔어요? 안식 후 첫날에 그 무덤에 누가 먼저 갑니까? 남자가 먼저 가요? 여자들이 먼저 가요? 왜 여자들이 먼저 갔다 이렇게 꼭 여자들이 먼저 갔어요? 성경에 써놨을까? 그것도 맞아요. 그건 두 번째 이유예요. 수염이 안 나니까. 그게 맞아요, 사실은. 빨리 퍼뜨리라고. 천사들도 생각이 있죠. 영들도, 성령님도. 지혜의 영이시니까. 첫 번째는 뭐냐? 그때 여자들은 강아지보다 등급이 조금 높았어요. 네팔 가면 강아지보다 등급이 낮은 사람들도 살아가요. 강아지는 묻어주는데 걔네가 죽으면 안 묻어줘요, 여러분. 그럼 버려요. 네? 그런 급수였어요. 안식 후 첫날에 여자분들이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놀라서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베드로와 또 한 명의 제자가 막 엄청 빠르게 달려오죠. 베드로가 제 생각에는 말이에요.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올림픽 단거리 선수로 좀 내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도 막 뛰어가고 그냥 무덤에서 막 뛰어가고 피할 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 빈 무덤을 보고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기이 여기며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같으면 예수 부활하셨다 그러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과 베드로의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베드로 사도보다 더 높이 평가하니까 훗날에 베드로 사도보다 더 큰 고생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더 크게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주는 고난이 무슨 고난이? 그게 무슨 고난이에요? 고난의 또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순종의 역사로 이루어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그 이유에 대해서 자, 요한복음 20장 9절 왜 기이 여기고 고개만 갸우뚱하고 그러고 갔을까요? 자, 요한복음 20장 9절 자, 여러분이 합동하십니다. 요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베드로가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가 살아났다는 영감을 못 받은 거예요. 그 느낌이 안 온 거예요. 그 믿음이 안 온 거예요. 그 귀중한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자주 봐야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예수 부활이 레마되면 전합니다. 부활이 레마된 사람은요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왜? 여기서 움직이는 그 강력하고 꿈틀거리는 영의 느낌을요 여러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올해 내로 그런 느낌들을 다 받을저다. 오늘부터 다 받을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죠? 네. 자, 말씀 5절로부터 8절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돌아가서 그 밑에 4절 이하에 있는 5절로부터 8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자, 바울이 부활을 증거하는데 강력한 두 가지를 쓰죠. 첫 번째는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건 뭐 부활의 증인들을 갖다 들이댑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부활의 증인들을 갖다 들이대요, 여러분. 직접 본 사람들. 금강산은 네, 식후경인데 네, 10,000번 보는 것보다 예, 10,000번 그림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찾아가서 한번 보는 게 더 낫습니다. 네? 비행기가 앞바퀴가 먼저 뜹니까? 뒷바퀴가 먼저 뜹니까? 예, 비행기 타보면 알아요. 네? 그런데 뭐 과학적으로 뒷바퀴가 먼저 뜬다는 것을 본 착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서. 그러니까 둘이서 싸우니까 누가 이긴 줄 아세요? 비행기 탄 사람은 분명히 앞바퀴가 먼저 들리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싸우니까 누가 이겨요? 뒷바퀴가 들린다고 하는 인생이 이겨요. 막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하니까. 그 얘가 하도 답답하니까 예, 비행기 타본 다음에 얘기하자고. 그 두 사람 제주도 갔다 왔어요. 예, 뭐 때문에? 예, 한라산 보기 위해서 갔다 온 게 아니에요. 앞바퀴인지 뒷바퀴인지.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으로 100번 보는 것보다 직접 한번 가서 보는 게 나아요. 만나보는 게 낫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 백날 들어봐도 병 치유 안 됩니다. 한번 나와야 치유되는 거예요. 예, 한번 나와야 치유되기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막 다른 사람들이 막 앉아있어. 예, 막 앉아있어. 그걸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처음엔 개바에 보이시고, 예, 12제자, 500여 형제에 보이시고, 지금 대다수가 살아있다. 나중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이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 남동생이에요. 육신의 남동생.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총감독 야고보예요. 네? 그리고 사도에게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네개도 보이셨느니라. 이분은 누구예요? 바울이죠. 네개는 바울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이 세상에 최소 며칠 있었습니까? 40일 있었죠. 예? 그러면 10여 차례 사람들에게 나타났는데 대체적으로 베드로는 한 10번 만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막 시공간을 초월할 때도 봤고, 지붕을 뚫고 내려오실 때도 봤고, 도마가 옆에서 막 자기는 막 살이 떨려가지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니까 살이 떨려 그러지는 못하는데 이 무지막지한 도마 이 무지막지한 도마는 막 네? 증거하고 싶어가지고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막 손 넣어보고 막 그러면서 아마 그날 밤에 그랬을 거예요. 11명이 쫓아가고 마띠아 사도까지 끼워줍시다. 네? 뛰어가고 그랬을 거예요. 도마에 어떤 느낌이었니? 부활한 예수님은 어떤 느낌이었겠니?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젤라틴 느낌이었을까요? 젤리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이 벽을 통과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육신으로 되어 있으면 통과하겠습니까? 네? 그러나 어떤 분이 그랬어요. 사람의 온자와 분자가 역학적으로 예? 조금만 속도가 빨라지면 우리도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과학적으로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영으로 더 맑아질 저다. 영으로 더 맑아질 저다. 영으로 더 맑아질 저다. 우리 원장님이 10여 년 전에 말입니다. 암에서 극복되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다시 와서 다시 기도하고
예, 열 하루 만에 회복이 될 때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요. 그때까지 원장님이 정통교단의 근사한 권사님이셨어요. 응? 근사한 권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그러더니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말입니다. 암이 재발되면 끝나는 거죠. 영정사진 다 찍어놓고 자녀분들하고 가족끼리 열 하루 만에 회복되고 나서 저한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저는 2층에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한 1000평 되는 기도원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오시더니 우리 엄마 지옥 갔어요. 왜 그러십니까? 이랬더니 저는 알죠.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을 바로 전날까지 느꼈던 그 영이 얼마나 강력하고 맑은지를 본인이 이렇게 눈 뜨고 있는데 영이 슉 빠져갖고 여수 경도로 날아가가지고 엄마 무덤 앞에 가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무덤 앞에.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울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솔직한 거죠, 여러분. 우리 엄마 지옥 갔어요. 그게 뭐냐고. 저희 은사 되시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는 알죠. 고상하게는 탈원이고 영의 유체이탈이고 시공간을 막 초월해서 쫙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만나고 마음에 그게 늘 있었겠죠. 죽은 가운데도 그것이 슬펐겠죠. 우리 엄마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그거 하긴 하니까 갑자기 푹 들어와 버리니까 정신이 번쩍 들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레벨이 이 정도예요. 네, 레벨이 이 정도야. 네. 네. 예, 여러분 그러니까 늘 겸손한 자세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보여주신 자들을 차례차례 소개해 주는 거예요. 우선 게바,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 그 후에 500여 형제, 바울 당시에 대다수가 생존해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도 보여주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와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셨고 성경에만 10몇 번 드러나셨는데 그렇지 않고 막 만나고 먹고 마시고 하는데 뭐 그게 열 몇 번밖에 안 되었겠어요. 막 수백 번 되었겠죠. 그죠? 네? 그 후에 모든 사도와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의 율법은요,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사형도 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모세 율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 이제 여자 문제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때 그 시절에 안 태어났는 게 다행이에요. 예? 따라서 여자분들만. 하나님,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술 먹고 자는 남편 벽에로 두들겨 팰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 무슨 얘기냐? 그때는 증인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해요, 여러분. 밥 빨리 먹는다고 싫으면 이혼할 수 있어요. 밥 늦게 먹어도 이혼할 수 있어요. 네. 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데려가가지고 이 여자가 바쁜 농사철에 밥 너무 늦게 먹으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있느냐? 예, 내 친구가 증인입니다. 예, 저도 봤습니다. 예, 곡괭이 들고 나가는데 안 쫓아오고 있거든요. 혼자서 밥만 돼지같이 먹고 있었습니다만. 이혼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들이 막 예루살렘 거리에 쫓겨나가지고 막 개들처럼 막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해서 단언했던 거예요. 네. 예수님이 그 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네.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밤늦게 먹는다고 얘기했다가는 여러분들이 쳐다보죠. 그 남편들이 뭐 합니까? 애완견을 얼른 껴안어. 괜히 얘기했다. 우리 안수지사님은 강아지 2마리야. 비그리 껴안고 부드럽게 껴안고 예, 눈치 이렇게 보다가 괜찮은 것 같으면 예, 개밥 주는 척 하다가 옆으로 나와버려요. 예. 그 나이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이유 없이 쫓겨나. 조금 있으면 60대야. 이유 없이 쫓겨나. 50대 잘해야 돼. 예. 어디 가자고 절대 밤에 물어보지 말고. 네. 곰탕 끓이면 얼른 교회로 피신하세요.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렇게 삶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에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수없이 많이 등장시킬까요? 분명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증인이 이렇게 많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부활하신 이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알아요. 부활하신 이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네. 몇몇 사람만 예수께 부활하신 걸 본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봐버렸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걸 완전히 믿습니다. 사랑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부활의 증인도 수없이 많아요. 예수께서 부활했던 사실이 정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벌써 고린도 교회에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그 영들에게 미혹되어가지고. 요거 좀 틉시다. 이거 좀 틀어요. 예. 이건 뭐냐 그러면 엄청난 여러분의 손실이에요. 부활은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능력이고 무기고 권세예요. 부활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늘 이기던 싸움에서 막 집니다.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생각하고 부활을 잃어버렸어요. 부활의 느낌이 없어요. 옛날 생각하고 마귀하고 1대1로 싸웠다가는 한 대 맞고 막 다시 일어나고 막 다시 살아났는데 이번엔 그냥 한 대 맞으면 KO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갑자기 모든 거에 막 싫어지고 막 지옥의 느낌이 오고 막 집안에 막 풍지평파가 일어나고 막. 네. 그럼 이게 현재 가정이 그렇습니까? 뭔가 불안합니까? 부활 신앙으로 돌아오세요. 부활로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왜 말로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지도 않고 이를 증거하지도 않고 있습니까? 부활을 전하세요. 부활로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장로급들이 말입니다. 밥 먹는 자리에도 이런 얘기하면 그 교회 수준 다 알아요. 담임 목사님 뭐 이러면 조금 잘난 척 하려고 부흥사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건 담임 목사님 얼굴이 막 새빨개져요. 이런 질문합니다. 무슨 질문할까요? 저는 다 믿어지는데요. 네? 성삼위도 믿어지고 동정녀 마리아 잉태도 믿어지고 그건 어떻게 믿어줄까? 근데 예수님 부활만 안 믿어져요, 이런 거. 네? 예수님 부활만 안 믿어져요. 이 얘기는 뭐냐? 능력 없이 그냥 그 자리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능력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개근상 받느라고 그 자리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교회에서 관직 받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 놀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는 갈쪄져. 예? 얼굴 시뻘개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 장로가 의미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피해 죽겠다고. 예? 그 목사님 설렁탕 먹다 체할 뻔했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부활로 살다가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살다가 부활을 증거하다가 하늘나라를 이루고 자, 온갖 축복을 누리세요. 온갖 권세를 누리세요. 온갖 은사를 누리세요. 예, 막 퍼줍니다. 막 퍼져요. 네, 부활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을 자다. 그런데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는 인생들은요, 인생이 힘들어져요. 왠지 아세요? 뭐 집불도 가진 게 있어야죠. 네, 지엄열매 가지고 먹는 탕자 누가 부잣집 아들이라고 믿어주겠어요? 야, 지엄열매 먹고 있는데 네가 부잣집 아들이냐? 네가 부잣집 아들이면 네? 똥파리도 독수리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 마귀의 공격이 막 맹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로만 취하고 있는 거예요. 홀딱 벗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냥 누더기 옷 하나만 걸치고 있는 거예요. 누더기 옷 걸치고 머리 산발한 남자들 힘 있어요, 없어요? 미치지 않고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께 미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빛을 보고 얘 기독교인이다 이러고 뒤에서 막 부어대는. 네.
왜 마귀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할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으면요, 제사함을 받아갖고 능력이 역사해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때부터는 신분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천사들이 갑자기 여러분 마음속에 보혈로 씻기고 성령이 가득해서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면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인사하러 옵니다. 오늘 누가 인사하러 왔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마귀가 인사하러 왔어요? 천사들이 인사하러 왔어요? 천사라 그러죠. 봤습니까? 봤어요? 근데 마귀가 온 건 알아. 마귀가 온 사람들 알아. 오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이 문제 저 문제가 터졌었어. 눈에는 안 보였는데 그것들이 역사해 버렸어요. 자,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을 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예. 천사들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경배받던 대상에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는 그런 천사들이 돼요. 따라하세요. 천사들이요. 예. 벌의 건세로 명하노니 내 인생에 막힌 것들을 에바다 열어제낄저다. 자, 이렇게 딱 하면 목소리만 컸죠.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금식 좀 해갖고 힘 좀 실어주지. 이렇게 천사가 힘을 받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여러분이 금식해서 정결해질 때 여러분의 수종들은 천사가 그때 강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천사들이 여러분을 도울 때가 언제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금식할 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레마될 때입니다. 여러분 빌그레아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만일 기독교의 적이었다면요, 나는 부활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곧 부활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심장은 부활이에요. 여러분 저도 말입니다. 기독교엔 우리의 최대 약점이 발생되고 최대 문제점이 발생될 때가 언제냐고 보면 다시 사는 능력이 사라졌을 때,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사라졌을 때 여러분들은 빈 껍데기예요. 여러분 보혈로 제사함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거예요. 피 흘리고 죽어서 다시 안 살아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피 흘리고 죽어서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불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슬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땅에서 좀 살다가 다 죽어버리는데. 네? 아멘 할렐루야. 다시 사는 여러분은 최대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활로 전도하고 부활이 레마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만 이를 증거하지 못하는 것은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얻어맞아서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똥파리에게. 예, 그래도 바알세불이 그 동네 2인자잖아요. 그 마귀 나라가 얼마나 우스운 나라예요. 여러분 대단히 우스운 나라예요. 그 여러분들이 부활로 바라서면 사단은 무능하다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사단은 무능하다. 부활의 건세 앞에, 부활의 능력 앞에 사단은 무능하다. 자, 오늘부터 승률이 쭉쭉쭉 올라갑니다. 영적 전쟁의 승률이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부활을 주장합니다. 그런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자, 말씀 뒤편에 9절 10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9절 10절. 자, 큰 목소리로.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지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주의 일에 수고하였던 것은 주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 성경에 모세 오경에 정통했고 당대 최고 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예, 이 사람 프로필 얘기할 때마다 힘들어 죽겠어요. 뭐가 이렇게 잘나가지고 말았는지 쭉 얘기해요. 그리고 또 언제 또 힘드냐 그러면, 네, 바울 너무 잘나가고 고난받은 얘기가 많아요. 안 쫓아다닌 데가 없어요. 얻어맞는 데 다 쫓아다녔어요. 죽음의 자리는 다 쫓아다녔어요. 배가 파손될 때도 다 있었어요. 그거 쭉 읊어대다가 그리고 나서 한마디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박해했던 것은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착각했어요. 영이 안 열려서 그래요. 여러분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면은, 네, 복이 달아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아 십자가에 처형된, 네, 거짓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라 전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진짜 메시아라고 전합니다.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유대 기득권이고,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예,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컴플렉스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컴플렉스가 완전히 떠나갈저다. 완전히 떠나갈저다. 완전히 떠나갈저다. 예,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남유다가 먼저 망했어요? 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죠. 남유다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 남아있던 족속들이 누구네요?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하고 그 밑에 누가 있었어요? 예, 베냐민 지파가 여기 있었죠. 베냐민 지파도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을 배신하고 여로보암에 가고 싶었는데 여기 유다 지파가 있으니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정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남유다에 소속되어 살았는데, 그러나 언제나 기득권은 누구였습니까? 유다 지파죠. 그런데 자, 누구요? 바울. 과거의 사울 이 청년은 유다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유다 지파면 제가 얘기는 안 하겠죠.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그때 귀족의 계급이 4개. 제대로 된 부흥회입니다. 엄청 듣고 가는 거예요, 오늘. 완전 막 폭포같이 들어갑니다. 다 양념이 될 저다. 네? 그래봐야 30분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런데 엉덩이에 벌써부터 막 근질근질 합니까? 똥파리 현상들은 다 떠나갈 저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전매 특가 똥파리. 예. 똥파리처럼 엉덩이에 가벼운 증세들은 완전히 다 사라질 저다. 예. 그때 최고 기족이 누구겠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유다 지파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게 1번 기족이에요. 네? 2번 기족은 누굽니까? 2번 기족은 유다 지파이면서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외국에 있는 사람. 그런데 3번 기족은 누구냐? 3등급은 골품 제도처럼 3번 기족은 누구냐? 베냐민 지파인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 4번이 뭐예요? 4번 베냐민 지파인데 외국에 살고 있고, 나머지 그러면 10지파는요 알아서 출세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족층에 있긴 있는데 꼬레비예요. 꼬레비가 뭐예요? 꼴찌, 맨 꼴찌. 그러니까 올라가고 싶어요, 안 올라가고 싶어요? 또 할아버지가 엄청나게 클레오파트라 애인이 누구예요? 네? 무식하게 싸움만 잘하는 애. 그러다가 클레오파트라하고 같이 망한 애 있죠. 누굽니까? 안토니우스. 대단히 무식해요. 군인인데 싸움은 잘해요. 그 할아버지가 안토니우스하고 친해갖고, 여기 바울 집안은 솔직하게 군수업자예요. 군수업자. 엄청나게, 로마 군대에다 군대 천막을 다 공급해버렸어. 막 돈을 막 끌고 모아가지고 막, 그거 갖고 뭐 했냐? 바울 아버지 로마 시민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로마 시민이 되니까 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에요. 귀족층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그랬는데 머리는 너무 좋고 막 돈도 많고 막 잘생기고 막 마음속에 불타고 있어요. 신앙심이, 거짓된 신앙심이, 야망이 불타고 있어요. 출세의 길을 어디서 얻었다? 연약한 자들. 우리는 출세의 길을 연약한 자들에게서 열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약한 사람들 앞에 더 겸손해지세요. 우리 성도들은 다 그래서 좋아요. 강한 깍두기들 앞에서는 마귀 대적하듯이 더 박살내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깍두기들이 여러분 앞에 왔어요.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가 떠나갈지다. 예? 그러니까 네 인생이 꾸불꾸불한 거다. 예, 네 몸에 그래서 그림 그리고 살지. 예,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기가 막힐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힐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와 여러분을 동일시해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우리를 동일시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황당하죠.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어요? 하나님 당신을 내가 언제 핍박했어요? 주여 내가 당신을 언제 핍박했습니까? 예? 근데 그때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가 그리스도시니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흐른 피가 무슨 피라고요? 보배로운 피, 보혈이에요.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막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래 바울이 박해자에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밤에 오늘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바울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하면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할까요? 네? 예수 부활을 믿는 것은요 사람 능력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여러분들은 예수가 부활한 것을 믿으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천국이에요. 천국. 다만 천국에서 어떤 영광에 거하느냐, 해의 영광이냐 달의 영광이냐 별의 영광이냐 별과 별 사이의 영광이냐, 거룩한 예루살렘 성 스타디움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서 만납시다. 제일 높은 자리에서 만납시다. 예.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바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자, 에베소 2장 8절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에베소 2장 8절 찾으신 분만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자, 여러분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은 부활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왕 선물을 주시려면 성령 하나님,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지금 부흥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백성 위에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 뒤에 말씀 11절로 가면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보세요. 여기 말씀에서 11절 말씀에서 나는 누굽니까? 바울이고 그들은 12사도를 포함 복음 전도자들이고 여러분이에요. 이제는요. 예, 그들은 이러면 접니다 이러세요. 그들은 예. 자,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우리가 앞으로 전도하여 양육할 제자들입니다. 따라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믿게 된 것은요, 바울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뭘 했기 때문에요? 뭘 했기 때문에? 이같이 전파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저다. 예, 전해야 듣습니다. 그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은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매일매일 내려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들을 수도 없고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그들의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복음을 전할저다. 전도형으로 충만할저다. 순종형으로 충만할저다. 구제형으로 충만할저다. 은사형으로 충만할저다. 선교형으로 충만할저다.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전파하는 일만 남았어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성령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라.
자, 이제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추석맞이 성령 대붕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또 한 구절 더 암송합니다. 사도행전 단골 레파토리 1장 8절로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암송합니다. 자, 반주자 나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혈로 충만할저다, 말씀으로 충만할저다, 기도로 충만할저다, 전도형으로 충만할저다, 성령으로 충만할저다, 부활로 복음을 전할저다. 이제 성령 충만의 땅까지 점령할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추석맞이 성령 대붕해를 인도하신 성령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자,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자,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부활로 세계를 점령합시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부활로 세계를 점령합시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부활로 세계를 점령합시다. 예, 아멘 할렐루야.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하고 보혈로 인칩니다.